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행하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이제 들어오기 바로 전에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주신 초청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힘든 인생을 부르시면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안식일을 범했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당연히 병 고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 병든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의논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본문 사건의 요점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안식일이 논쟁거리가 되었는지, 왜 이것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면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다 지으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규정을 많이 지어놓고 그것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로서 안식일 날 불을 지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수고이고 노동이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불을 지피지 말라. 그것을요, 오늘날 21세기의 컨텍스트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오늘날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불을 지피지 않는 그 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전등을 켜지를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냉장고 문 열면 그 안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죠. 다른 규정 가운데는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목발을 내려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발을 사용해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은 거동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날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했습니다. 2000큐빗 정도만 허용했습니다.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000큐빗 하면 약 900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안 돼요. 엔진을 걸면은 불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다 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일하며 지치고 인생의 이 무거운 짐에 억눌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안식일의 규칙들을 지키느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에서 만나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손이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으로 인해서 그의 삶 역시 병들고 가난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약한 자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질문 안에 숨겨놓은 의도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랬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함정에 밀어넣고 빠지게 하려고 하여 대적하며 쓰러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벌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정말로 참된 안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은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요 새벽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시죠. 주일이 되면은 주일을 꼭 지키고 많은 섬김과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초청하시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쉼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요? 일상 생활도 분주하고 신앙 생활도 분주하게 바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쉼과는 제대로 커넥트 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아닌지요?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있으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과 삶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내 곁에 있는데 그분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 치유와 회복을 받도록 참된 안식을 얻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는 그 내 판단 안에 묶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케이스이건 간에 예수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변화받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가끔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잠드신 모습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요, 어느 사람이 가진 그의 양 한 마리, 그 양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느 사람이 가진 그 양 한 마리는 그에게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쩌면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 틀리다, 해도 된다,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한 그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른 꺼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포인트를 그 다음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은 사람에게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 사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그 마른 손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면에 감추어진 신음과 고난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며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현장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쉼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게 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제거할까 의논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불쌍한 인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 그 일에 힘씁시다. 그렇게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이끌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17절부터 증거해 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자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까지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오늘 아침, 이 아침에 기도로 나옵시다. 우리가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옵시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하며 조금도 망설이거나 홀드백,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시다. 내 삶의 마른 손과 같은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모습,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아가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그러한 교회예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는 교회예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서 연약하고 불쌍한 그러한 분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우리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손길, 발걸음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